생명의 희망을 잃은 모든 것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어둠을 뚫고 빛을 발견할 힘을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절, 암울한 세대를 지내면서 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그리고 특별히 좋은 만남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희망을 베푸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설교할 때 드린 말씀들 다 기억하셨죠?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 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 달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및 일반 사회운동 진영과 또 감리교회 개혁운동 등에서 제가 실무적인 활동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분단 70주년, 그 다음에 대북 인도 지원 민간교류 20주년 되는 그런 해여가지고요. 주년이라는 말 쓰면 안 되죠. 분단 70년에 또 민간교류 20년이 되는 해여서 그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라는 데에서 대북지원 20년 행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 팀장으로 그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어떻게 할까? 가능하면은 제 생각을 한번 전 세계 한번 띄워가지고 한 300명, 200명 정도 북한 가서 거기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떨까? 그런 계획 갖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슨 뭐 컨퍼런스라든가 무슨 뭐 토론회라든가 무슨 뭐 영상물 제작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기획하고 실무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느라고 머리를 아주 많이 굴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다니면서 제가 요즘 많이 지쳐있다 하는 느낌을 스스로에게 좀 받고 있고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제가 이런 활동들을 되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좀 끌려다니면서 허드렛 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자괴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겠다고 사람들은 막 불러다 놓고 나를 딱 세워놓고 다 없어지고 제가 그 일들을 막 감당하고 막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상태로 기쁨 없이 또 만족감 없이 자발적인 의지 없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깊은 반성과 실망 그리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다 해오셨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할 준비를 하시고 오셔서 제가 오늘 그걸 꼭 나누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윤미화 집사님하고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실천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할 거는 증명사 별로 없고요. 또 얼마 전에 엄마랑 엄청 싸웠는데 제가 먼저 화해의 손길로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단한 일 하셨네요. 우리 임 집사님이 하시면서 정말 대단한 일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박순용 집사님은 아까 했더니 이렇게 막 그렇게 웃으신 거 보니까 뭐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1월 달이 사실은 저의 직장이 급변하는, 뒤집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때 그 역할이 감사하지가 않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고민 때문에 그 고민이 사실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짜증이 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그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그 노숙하시던 분이 나와서 일상에 그 분달꽃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새끼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그 멘트를 딱 듣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참 많이 들었는데 한 달 동안 실천하겠습니다. 네,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누가 한 분만 더 말씀해 볼까요? 우리 임정희 집사님? 네? 저요? 네,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갔다 온 거? 그냥 안사. 내고 네. 하는 안사 저 그런 거 처음 갔다 왔거든요. 아, 예. 뭔가를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게 되게 처음이었는데 안사는 우리 분양소 가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네. 커서 그리고 그거랑 그 언니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요. 가족사랑 네, 가족 사랑. 기사로 예, 오늘 운전기사로 우리 임 선생님 때 가족은 오늘 그 전체적으로 다 임집사님 가정은 가족 사랑을 잘 실천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삼자매가 다 모였네요. 너무 자주 모였어요. 네. 자,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물론 그 기억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번 이 자리에 와서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서 자랑하지 말고 이 교회 여기 와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 이렇게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자랑할 거리들을 좀 많이 갖고 만들어 갖고 오셔서 그걸로 서로 축하하고 감동하고 칭찬하고 위로받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제가 다음 3월달 첫째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올 때까지 한번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오셔서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네.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뭐냐? 결국은 우리 신앙의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사실 뭐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죠.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그게 내 이름이다. 또 어떤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알쏭달쏭한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 방식이 뭔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여간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죠. 성서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성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해 왔었던가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과 뭐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하는 그 자손들의 시대를 보통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 어떤 존재였냐? 사실은 이름도 없는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냥 동네 베델이라는 동네 아브라함이 가서 제단을 쌓을 때 거기서 어떤 신이 나타났네? 이 신이 하나님이신가 보네. 그럼 당신이 우리 부족의 신이 되십시오. 그래서 지역의 신, 부족의 신, 요 정도에 지나지 않은 그냥 아주 작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도 계속 내가 이런 신이야, 내가 이런 신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하면서 계속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계속해서 이 신과 어떻게 하면은 나도 악착같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 그런 방식의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집트 시대가 되죠. 이집트에서는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되셔요.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께서 낮은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탈출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 이 낮은 자들, 이 억눌린 자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절박한 심정들과 더불어 그런 노예 근성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갈래,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불평하고, 그런데 그런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탈출시키려고 하는 이런 갈등 관계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시대에 또 고백이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투정을 벌이고 전쟁을 하고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고백이 되느냐?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야. 하나님은 파괴의 신이야. 이렇게 고백이 된다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원주민이죠, 사실은. 그 원주민들과 싸우고 투쟁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야.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야. 전쟁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피해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하다못해 짐승들까지 다 싹 다 죽여버려라. 멸절시켜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비도 없고 오로지 다 때려 죽이고 자기가 택한 백성들만 배타적으로 사랑할 뿐이고 생명의 가치를 막 무시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려졌고 그들의 신앙도 피에 굶주린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다윗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완전히 접수하고 그 일대를 완전히 접수하고 조공을 받고 속국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패권자가 됐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 지역의 신이 된 거예요. 바야흐로 그 지역의 패권을 지닌 그런 최고의 신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윗 왕 이후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 지역의 강자였고 그 지역의 패권자이고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다 접수한 그런 신, 그런 백성들이 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권력에 눈이 멀고 부에 눈이 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탐욕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신이 있을 것 같아. 누구지? 바알신, 다산의 상징 바알신, 아세라. 이런 신 더 괜찮을 것 같아. 결국은 그렇게 그런 강자를 모셨던 그 신앙은 그런 식으로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남북 왕국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게 되죠. 자기네 고향을 다 등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게요, 참 희한해요. 야, 우리는 여기가 전 세계야, 여기가 우주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땅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그동안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이 아니지? 이 우주의 하나님이지? 이제 이 세계의 하나님이지? 이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이 그의 신앙관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천지가 이렇게 넓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그때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참 뒤인 포로기 때 만들었던 창조의 이야기가 성서에서는 맨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성서에 맨 앞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이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은 한참 뒤에 포로기 때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이 시절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섭리가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존재라는 이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랄까 그냥 좀 막막하게 대단한 하나님 하는 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가 쭉 멀어져 버리게 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차원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이 유태교, 이 하나님 신앙이 처음에 나왔을 때까지는 천국, 지옥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그리스 철학, 이원론, 천국과 지옥, 흑과 백 이런 걸로 나눠지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천국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이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개념도 나타나게 되고 큰 세상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도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름도 없는 그런 부족의 신이었지만 전쟁의 신으로 거듭나고 우주의 주인으로 그렇게 이해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로 그 백성이나 그 주위의 백성들에게 군림하게 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폭력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말 안 듣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뺨을 후려 갈기면서 심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그 긴 역사 동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의 신앙은 어떻게 됐느냐? 그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의 폭력 앞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앞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조아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피약적인 그런 신앙이 되기도 했죠. 또 그렇게 폭력적인 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럼 나의 폭력은 정당해 하면서 자기가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폭력적 신앙이 됐죠.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앙, 유대교 신앙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주일날 안식일 지키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넌 죄인, 끌어다가 돌멩이로 쳐 죽이고, 넌 우리 공동체에서 추방,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런 신앙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좋은 신앙이었다고 이렇게 받아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의 그 36년과 비슷한 그런 시기예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 예, 식민지 어떻습니까? 온통 폭력적이죠. 온갖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죠. 온갖 또 폭력과 억압이 있죠. 그런데 민족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런 것들을 통제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폭력에 길들여지고 순응하고 복종하면서 그거에 부역을 하더라. 그런 폭력을 또 계속 정당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이 종교 하나님 신앙이 이용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겹고 어려웠지만 강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든지 나도 강자가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욕구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었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새로운 틀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보셨던 하나님은 친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셨고 집 나갔다 돌아오는 못된 놈의 아들을 버선발로 뛰쳐나가가지고 맞이하면서 양쪽으로 어긋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그런 아버지.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시는 존재였고 선택하신 백성들이 자꾸 어긋나가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할 때 그걸 보고 아니 이놈들이 이제 또 한번 불벼락을 맞을 때가 됐구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분, 그런 어머니,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이 200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하나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저도 지금 그런 사랑의 시대를 살고 있나 그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일까?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 저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다 보십니까?
예, 우리 함 권사님은 드라마를 안 봐도 뉴스는 꼭 빠지지 않고 보시는 분이신데 어때요? 요즘 뉴스 보시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네, 속 터진다. 예, 제일 적당한 말씀이 아닌가.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요즘 분노와 절망 주로 뉴스 보면 느끼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 문제 특히 관심 많은데요. 남이나 북이나 전혀 이 관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기미도 보이지가 않고 있지요. 정치는 절망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심판을 내렸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는 그런 판결을 냈죠. 결국은 법이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죠. 총리 지명자인 사람이 지금 벌써 그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그날 같은 날 13명의 사회 고위층 지도층들이 그 땅을 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건 투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인들, 고위 공무원들, 소위 지도급 인사라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 투기 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요. 여야를 막론하고요. 청와대는 온갖 문건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내돌리고 빼돌리고 여기저기 돌리고 하면서 지들끼리 진흙탕 개싸움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여당과 같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세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싱글인 것도 서러운데 싱글세까지 내라 이런 느낌을 주는 이번에 연말정산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엉터리 연말정산 때문에 서민들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 국면 지나가면 건강보험료 개편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서민들한테는 완전 폭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인 빈곤율도 지금 OECD 중에서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 관련 상속세금을 1,000억 원까지 깎아주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비극인 세월호 참사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 구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구성도 하기 전에 지금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다 철수시키고 막 이런 일이 있죠. 단원고 교복을 입은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어묵을 먹는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내 친구를 먹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사진을 올린 아마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이용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 나간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정부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이 올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된다. 과학적 위해성이 전혀 없다고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해성이 있다고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해도 된다라고 계속 띄우면서 수입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막살인, 사체유기, 또 사체유기를 위한 방화, 온갖 흉흉한 강력범죄, 폐륜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다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장성들이 여군들을 성추행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됐고요. 방위산업체와 연루된 비리로 목숨을 끊는 별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 반성을 한 줄도 없는 그런 회고록을 내놓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를 뒤죽박죽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집행한 4대강 사업은 지금도 생태계를 가쁜 숨을 몰아쉬게 하고 썩어가게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땅콩 회항, 백화점 모녀 등 가진 자들의 갑질은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어 보이고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민들끼리도 갑질을 해대기 바쁜 시대입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한 강정마을에 대한 행정 대집행, 굴뚝 위로 올라간 노동자들, 청년 실업은 지금 최악이라고 하죠. 이쯤에서 중단하지 않으면 아마 오늘 저녁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일이 없으면 요즘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에 미치죠. 뭐에 미칩니까? 달콤한 맛이 나는 감자 과자에 미쳐가지고 그거 살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닙니다. 예,
저도 지난주에 한번 먹어봤네요. 그 과자 요거 하나를 비닐 포장해가지고 하나에 500원씩 팔겠다고 올라갔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참 얼마나 희망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고 재밌는 일이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요즘은 이민이 정답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요즘은요, 그때 왜 내가 외국에 안 갔을까?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늦었구나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뉴스들이 넘쳐 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흙탕물에서 샘물 솟아나오는 것처럼요, 정말 새까만 암흑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처럼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크림빵 아빠 뺑소니범 이야기 다 들으셨죠? 범인이 자수를 했어요. 자수인지 아닌지 뭐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건 못 봤으니까 모르죠. 아무튼 괘씸하죠. 근데 마음고생은 되게 많이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 뺑소니범한테 와서 자수한 걸 듣고서 잘 선택했다 하면서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뺑소니범이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근데 화를 낸 게 뭐냐 했더니,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겠어. 너 한번 콩밥좀 먹고, 너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화를 냈을 줄 알았더니, 진짜 잘못했으면 솔직해져라. 자수라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는 것이다. 진솔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화를 냈대요. 이게 화를 낸 건지, 격려를 한 건지, 아니면. 아무튼, 이 아버지, 이 다 키우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가 이 용서했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분은 정말 진심으로 용서했구나 하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다들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어떻게든 대충 덮으려고 하고, 세월호 조사 특별위원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성남시장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성남시청에서 세월호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권력에 굴복하고 권력 앞에서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지 않고 할 말을 하고 또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세월호가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이런 때에 이런 선언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에 지나가다가 불난 걸 보고 뛰쳐 올라가가지고 밧줄에 매달려서 10명을 구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선 씨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식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독지가가 이분한테 3천만 원을 주겠다고 그 기금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돈을 안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돈이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기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는 돈이 달콤하지, 시민으로서 같은 시민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천만 원이었다는 사실도 몰랐지만 3억 원이었다 하더라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가슴 뭉클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얘기 있어요. 로또 632회 2등 당첨자인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성 박목 씨는 한 7천만 원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 실지급액이 3,939만 6,391원이랍니다. 근데 이 돈을 우리나라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전부 기부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제가 우리 남전도사님은 이쯤에 가면 이제 시를 한 편 읊는데, 저는 이제 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유행가 가사를 제가,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이 되지요. 내가 울 때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 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멘 하셔도 되는데 유행가 가사라도 아멘 해도 됩니다. 예. 이 노래 잘 모르세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만하라 뜻이죠 이거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몰라요? 요즘 8090 가요가 대세인데, 예, 변인섭 씨의 노래예요. 8090. 온통 악으로 뒤덮인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 그래도 비록 작으나마, 비록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비록 힘없는 보통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이런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부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주받은 세상이고 저주받을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제 곧 망할 날이 다가올 거라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랑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바로 그 새 계명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 이 사랑이야말로 이 암흑 같은 세상이 한 줄기 빛이 되고 결국은 악한 세력을 이겨내며 힘없이 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을 위로하고 또 희망을 주며 그들이 홀로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동안 저도 이 사회의 문제를 보면서 이 모든 일에 참여할 때 저는 분노로 그 악에 저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분노로 그 악에 저항을 하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는 우리들은 그런 분노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대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척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네, 정리할 거예요. 제가 참 아끼던 겨울 점퍼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블루진 같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 이렇게 올라와서 털도 이렇게 삥 둘러 있는 그런 겨울 점퍼가 있습니다. 산지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퍼가 고장이 났어요. 몇 년 동안 못 입었어요. 지퍼를 고치려고 세탁소에 갔더니요, 이건 옷도 두껍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쩌고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들 거라고 그래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옷을 3만 원인가 3만 5천 원에 산 거예요. 근데 그 옷을 2만 원을 주고 지퍼를 고치려니까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놓고, 야, 그냥 날씨가 조금 따뜻한 날 이렇게 풀어헤치고 다니면서 입어야지 그러고 놔뒀는데 뭐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옷을 또 겨울옷을 또 여며야 맛이지. 그러다가 이번에 차마 이제 입을 마땅 오셨고 그래서 세탁소에 제가 직접 들고 갔어요. 들고 갔더니 이제 딱 보더니 지퍼가 없대, 자기. 거기에 갖다 놓은 게. 근데 지퍼를 사러 종합시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러더니 보더니 이거는 이 지퍼 손잡이가 고장이 난 거다. 그러니까 손잡이만 가면은 손잡이만 파니까 그거 맞는 거 가서 바꿔서 사서 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삶의 희망을 얻었죠. 그래서 어저께 시간을 내서 제 아내와 같이 동대문 시장을 갔어요. 종합시장.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막 돌다가 봤는데 바로 그 청계천변 옆에 그 지퍼집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보다 차를 딱 대놓고서 아내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옷 입고 갔죠. 탁 지퍼를 빼가지고 이거 갖고 가서 갔더니 가가지고 했는데 조금 전에 집사님이 나오는데 갖고 와가지고 이거는 도금 하나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도금이 안 된 거니까 그냥 공짜로 갖고 가라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그래서 딱 이제 이쪽으로 껴봤죠. 꼈는데 똑같아 증상이. 다시 해봐도 증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아무래도 지퍼 자체가 고장난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저도 같이 들어가서 옷을 벗어서 증상이 똑같다. 근데 이게 원래 여기 있던 거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분이 전문가잖아요. 딱 보더니 이 지퍼랑 이 슬라이더랑 안 맞는, 이게 슬라이더라는 말도 처음 알았어요. 이 지퍼랑 슬라이더가 안 맞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껴있네요. 말도 안 된대. 그래서 아니 몇 년 동안 잘 입었는데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딱 하면서 맞아서 껴주는데 자기가 직접 껴주는 거야. 껴주면서 어우 잘 되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퍼가 이제 여기 정지하라고 여기 딱 이렇게 끼우는 거 있잖아요. 이걸 상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지퍼에서 그거를 껴가지고 내 거에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고맙는데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 집에 있어요. 제가 가서 낄게요. 막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왜요? 뭐 제가 담배값이라도 좀 달라고 그럴까 봐 걱정되세요? 그래 저 아니에요. 담배 끊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사장님이 고장나면 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수선집이 아닌데요. 수선집이 아닌데 그래도 고장나면 또 오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무료로 다 해주시고 직접 수선까지. 오 지퍼치 여기까지 완전 새 옷을 얻은 느낌이더라고요. 새 옷을 산 것 같은 그 기분도 참 좋았지만요. 근데 더 기분 좋은 게 뭐겠습니까?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하도록 만드는 그런 훈훈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덩달아 내 마음까지 훈훈해졌다는 것이 저한테는 그날 가장 기분 좋고 행복했던 그런 겁니다. 아멘. 닦지 않겠어요? 네? 닦지 안 떴어요. 아멘. 네. 불과 한 5분, 10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 저는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기분이 안 좋고 제가 하는 일에서 불만이 있고 쉽게 또 노여하기도 하고 뭐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막 매사가 불편했어요. 우리 아내도 저를 걱정했거든요. 요즘 당신 왜 힘도 없고 그러냐.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까지 또 그 모양이니까 제가 완전히 기분이 다운돼 있었었는데 어제 그 작은 친절과 작은 배려, 이웃에 대한 그 작은 사랑을 제가 경험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게 새 계명이죠. 여러분 새 계명에 대해서 저도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성서신학 전공한 사람 석사입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는 계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성서에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새 계명은 전혀 새로운 이것이 새 계명이다. 저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고 추적해낼 수 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실제 생활에서 이 계명을 발견하고 이 계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따른다, 뭐 예수님 닮는다, 심지어는 뭐 예수님 같이 산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거 거창한 일 아닙니다. 그냥 사랑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윤 집사님, 그 아내를 보고 말하는 건데도 그 말씀 안 하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자, 집사님만. 자,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 사랑이 비록 작은 것일지언정 그 사랑이 이 암울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연대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작은 사랑을 베풀면 그 작은 사랑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이제부터 사랑을 살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스스로 증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사랑이 결국 승리합니다.